CTS 특별기획 TV 부흥회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요 교회에 일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년이 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린 시절 제게는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싶어서 그 오뚜기를 분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분해를 했습니다. 대략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른들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이유는 아주 오뚜기를 못 쓰게 부숴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 속이 너무 궁금해서 연구하려고 분해를 한 건데, 어른들의 눈에는 이 말썽꾸러기 아이가 아주 오뚜기를 부숴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의 불타는 연구심을 이해하지 못한 어른들의 참 질책 속에서도 아주 그 속을 결국 들여다봤죠. 굉장히 좀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그 속에 대단한 것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 있었는데, 그냥 아래쪽에 무거운 추 같은 게 있는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원리지만은 오뚜기 아래쪽에 아래쪽 부분을 무겁게 해서 이제 넘어져 있는 힘보다 일어서는 힘을 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뚜기가 일어서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교회 주제이기도 하고 성도의 주제인데 다시 일어선다. 늘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는데 넘어졌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다시 일어선다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넘어져 있는 실망과 좌절의 힘보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소망과 용기의 힘이 더 크면 일어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간다면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그 힘, 넘어져 있는 힘보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힘, 더 큰 그 힘, 용기와 소망, 그 출처가 어디일까?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너무 이게 진부하게 들리고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용기와 소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구하고 예배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도가 다른 데서 용기와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에게서 용기와 소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상당히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의 종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능력이 있는 일을 많이 했죠. 영적 거장 아닙니까? 당대 위대했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만을 믿고 8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와서 그 젖어 있는 제단을 불태우고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었고 메말라 있던 정말 대지를 적시는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는 비속을 뚫고 그냥 마차를 탄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그야말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결코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거목이었습니다. 거목. 그는 밟혀 쓰러지는 나무가 아니라 아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큰 거목이었죠. 그런데 이 거목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체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인데,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뭡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자신감이 넘치고 참 담대했던 엘리야인데 지금은 극심한
자괴감에 빠져서 죽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충만했던 성도인데 어느 순간 보면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힘있게 흥왕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느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이 자괴감에 빠져있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후반부인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우울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좀 우쭐대고 저하기도 하지만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열등감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엘리야 같은 이 거목도 쓰러져서 그러고 있으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목은 좀처럼 썰어 넘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번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 엘리야는 믿음의 거장이어서 그런지 한번 넘어갔는데 그냥 일어서지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죽겠다고 이렇게 지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는 그 동기가 있죠. 그게 별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세벨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850명의 선지자가 죽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을 했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옹호하는 이 이세벨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가 엘리야답지 않게 그 길로 그냥 광야길로 도망갔습니다. 하루길을 내리따라서 노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나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고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때로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거장이면 거장일수록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날 때가 많아요. 마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너무 많이 헌신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막 몸부림쳤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응답의 간증도 있고, 어느 날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말 한마디. 교회가 세상에 말 한마디에 그냥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능력이 더 크고 교회 사명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성도의 삶이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 한마디에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참으로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였는데 지금 넘어서서 그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를 넘어지게 한 열등감과 그 두려움의 힘은 그를 완전히 바닥에 눕혀놓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향한 열정과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이세벨이 그를 향해서 내뱉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운이 되어서 번아웃 되어버리고 노뎀 나무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실패라는 말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넘어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어서면 되니까요. 그러나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실패고, 넘어져서나 일어날 용기를 갖지 못한다면 그게 실패고 좌절이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패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도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실패는 없습니다. 예배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언제나 다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눕혀놓는 좌절과 실망의 힘보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소망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 이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실패자가 아니기에 그는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넘어지게 한 힘보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더 커야 하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힘이었어요.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로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천사가 어루만져 줍니다. 위로 아닙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이렇게 안고 어루만져만 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을 받는지 모릅니다. 딱히 뭔 말 안 해도 그냥 안아만 주고 그냥 등만 쓰다듬어 주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줬지요. 먹을 것. 여러분, 먹는 것만큼 또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불러내어서 밥 한 끼 사드리면 그렇게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보통 밥 먹었나, 밥 먹어라, 경상도 말로 밥 먹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죠.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밥 먹어라. 이 말은 격려죠. 경상도 말로 밥 먹나, 밥은 먹고 다니나, 배고픈데 밥 먹어라. 이 말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이죠. 한마디로 힘내라 그 말입니다. 밥 먹었나? 그 말은 힘내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몇 해 전입니다만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동창 모임을 주로 이제 주일날 하니까 저는 못 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40년 넘었는데 회장하고 이제 연락이 맞닿았습니다. 이분은 토요일 할 거니까 꼭 니 와라. 니 목사인 줄 알고 있다. 또 제가 주일이니까 그 다음날이 굳이 뭐 부산 갈 일 없는데 그때는 마침 무슨 볼일을 보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그 길을 들를 수가 있었어요. 해운대 쪽인데. 갔더니 막 동창들이 모여 있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동기 여학생들은 다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다 제 누님 같아요. 누님. 지네들도 저를 봤으면 늙었다고 생각하겠죠. 옛날에 그 모습은 없고 다 세월이 40년 지났으니까 다 누나 같은 거예요. 누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말을 높였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두사만 말라라. 친구인데 무슨 말을 높이노? 예, 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말을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막 재밌다고 깔깔대고, 아무래도 우리 여학생 동기들은 뭐 다 결혼해서 살 때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사니까 4, 5년씩 다 차이가 나니까 벌써 할아버지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얼굴 받고 다 뭐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은 뭐 술판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뭐 먼저 간다고 이제 자리를 떨려고 했죠. 아니 오자마자 간다고. 그런데 그중에 키가 가장 작고 학교 다닐 때는 좀 단단하게 생겨서 별명이 차돌인데 살아온 세월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이 많이 참 상했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또 조폭 같아 보여요. 조폭이 아닌데 오해할 만큼. 그런데 이 친구가 두사마 밥 먹고 가라. 밥은 먹고 다닐 거 아니야.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40년 만에 만난 친구 밥 안 먹고 가면 되냐고. 밥 먹고 가라. 그 말이 반갑다는 의미거든요. 주일 때문에 빨리 와야 되니까 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올라오는데 내내 제 뒤로 그 목소리가, 그 동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족보까지 생긴 그 동기가 그래도 제일 어리가 있고 정이 많은지 계속 올라오는데 제 뒤에서 밥 먹고 다녀라. 참 친구가 뭔지 참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만나도 이렇게 정이 있고 참 그 친구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빠 이거 혼이 나면은 엄마가 꼭 들어오십니다. 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두사마 이제 눈물 닦고 밥 먹으라. 그 밥 먹으라 하는 게 얼마나 그 위로 아닙니까? 위로. 막 울면서 밥 먹지. 그 엄마가 이야기하면 야 울면서 밥 먹으면 얹힌다. 이제 눈물 그만 흘리고 다음부터 아빠 말씀 잘 들어. 그 밥을 먹습니다. 제 딴에 이렇게 밥을 먹지만 여러분도 뭐 경험을 많이 했겠지만 그럼 밥을 먹는 게 사랑을 먹는 거거든요. 이게 밥 먹어라. 이게 참 뭐 지금 하도 애들이 밥을 안 먹어서 뭐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밥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빨리 밥 안 먹으면 벌써 끝나서 내 몫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혼나는 사이에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형제들 가운데서 제 몫을 딱 떼서 이제 딱 따뜻하게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몇 숟가락 안 먹어도 참 배불렀던 그런 사랑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가 그런 것 아닌가?
뭐 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프고 뭐 그럴 때 뭐 딱히 뭐 위로되는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밥 먹어라. 울지 말고 밥 먹어라. 오늘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그에게 힘을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 말씀이 힘 아닐까요? 우리는 밥을 먹는다 하지만은 말씀은 우리 영의 밥인데 성도가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밥을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실망과 좌절의 힘이 크다고 해도 우리는 일어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위로와 소망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좌절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패, 좌절, 낭만, 하나님 주시는 용기에 비하면 그 힘이요 결코 미치지 못해.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를 먹이시고 성도를 먹이시고 성도의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신 거죠. 그리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위로받고 공급해주는 그 음식을 먹은 그가 얼마나 힘이 났든지 40일 밤낮으로 8절 말씀이죠.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냥 40일 동안 밤낮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 하루도 살 수 없고 금방 죽을 것만 같았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먹일 살리면 그냥 40일도 밤낮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능력인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엘리야는 그냥 로뎀 나무에서 뭐 죽기만을 구했던 인물 아닙니까? 극심한 열등감과 아주 두려움, 완전히 번아웃되고 디프레스 되었던 그 엘리야, 어떻게 보면 일어서는 건 다 뭐 불가능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천사를 통해서 공급받은 그 식물은 그로 하여금 능히 일어서게 만든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냥 밤낮 40일을 막 걸어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파워풀하고, 교회 능력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파워풀하고 반전의 역사가 있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방금 전까지 누워있고 죽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은혜의 위로의 시간이 딱 임하게 되면 금방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변할 수밖에 없고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고 성도의 삶이. 우리 성도분들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어렵다고 좀 힘든 건 알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뭐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공급받으면 조금 전의 상관은 정반대로 역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이죠. 이게 우리가 일어서는 삶의 모티브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삶의 근거와 출처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의 용기와 소망이 어디서 또 옵니까?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가 되는 것은 이 바로 넘어져 있는 좌절과 실패의 힘보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용기와 소망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 이제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 산 호렙에서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다음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인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었고 지진도 아니었고 지진 후에 있는 세미한 소리로 들려졌어요. 때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명자는, 교회는 때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요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상황이 복잡해서. 아닙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좌절과 실패로 가슴 아파하는 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극단적인 행동의 표출이 아니라 좀 더 숨죽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듣는 일이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발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처럼 말 한마디 그냥 넘어지고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말 한마디 위로를 받고 벌떡 일어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교회 곁에 항상 하나님 계세요. 지치고 목말라 하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젖는 자의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교회는 이 시간 일어서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자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한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때로 말 한마디에 좌절하고 죽겠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 있는 좌절과 실패의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소망과 용기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교회는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